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8월 말 이때쯤에 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은 뭐 할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김희창, 김희우, 정지환 앉으세요. 자, 애들은 이름만 부르면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을 불러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해도 분명히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부터 조금씩 기도 훈련을 할 겁니다.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아침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가, 우리는 새벽 기도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아니고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 6시 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씩 훈련해서 이제 또 기도가 몸에 배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쨌든 기도를 4시에 하든 3시에 하든 9시에 하든 10시에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분들이 부담 없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왜 성도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어떠한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부여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면 우리가 큰 환난을 닥쳤을 때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환난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시작하면 처음에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쫙 내줍니다. 정말 많아요. 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학기 초에 안 하고 항상 언제 하죠? 대학생들 학기 말에 합니다. 용감하게 이걸 다 해내요. 신기하게 그 많은 것들을 다 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떠냐? 점수가 별로 안 나오죠. 왜? 급하게 하고 짜집기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부터 학기 시작 때부터 학기 끝날까지 확실히 준비한 학생들의 레포트는 내 레포트와 그 사람의 레포트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그것처럼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 모두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닥치기 전에 먼저 기도해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저는 기대하는 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희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얼마나 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자 한다면 이 여름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핑계 칠 게 없어요. 더워서 기도 못한다. 이제 안 들었습니다. 교회 오시면 교회는요 사계절이 없어요. 교회는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딱 24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겨울에도 24도, 여름에도 24도. 어디든지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자 기도하라고 오직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다 자랑해 주세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내 백이 어떠니, 내 자식이 어떠니, 내 새끼가 이렇니,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것이 나에게 왔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멋있는지 그거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5예배 딱 마치잖아요. 5회를 딱 마치고 제가 기도를 축도를 하고 탁 눈을 뜨면 아이들 6명이 의자에 쫄쫄이 앉아있어요. 우리 하람이 하주인은요 오전 예배 마치면 옵니다. 예배가 마치면 옵니다. 사람이하고 저하고는 제가 목사 가운도 벗지 않고 둘이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또 한번 안아주면 또 하람이는 또 돌아갑니다.
얼마나 사모합니다.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사모하고 서로 먼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이걸 못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참새 같아요. 제비 같아요. 앉아가지고 고개 내밀고 있습니다. 희찬이는 저한테 기침을 좀 많이 한다고. 무슨 문제 아세요? 하나님 우리 희찬이 이렇게 보고 주시고 기침 안 하네. 이 믿음이라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기침 안 할 거다. 뭐 안 할 거다. 전부 다 머리 내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유치부 권사님 같아요. 이정돼야 유치부 권사님으로 불리지.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낫습니다. 사실 기도받고자 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다 될 거라고 믿고 그 기도받기 위해서 먼저 와서 앉아있고 서로 머리를 내밉니다. 내가 먼저 받니? 네가 먼저 받니? 그리고 제가 한 번은요 팔이 아파가지고 한 손 올리고 한 손 이렇게 있더니 이 팔이 끄집어 집어리면 희유가 조그만 뭘 안다고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 넥타이 만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기도를 하는 거지. 넥타이 만지고. 그래도 얼마나 이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로 이것일 겁니다. 기도하기 좋아, 기도받기 좋아,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좀 때는 좀 쓰지만 그것을 때는 좀 쓰지만 그래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는데 어떤 것을 응답한다? 너희가 생각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개월 남았나요? 4개월, 5개월 이 남은 이 기간 내에 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지 못하였던 그 기도 응답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발 저는 한 사람도 안 그래도 좋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얘기할 때도 주일 11시 예배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고 오후 예배 때는 본 성도의 50%가 예배를 참석하고 수요 예배 때는 20%가 나오고 새벽 기도 때는 5%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는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30% 40%는 이래도 가고 저래도 안 가고 따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냥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이룬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 교회는 일하는 곳 아니면 저 여러분들에게 일 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자매하고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제가요 목사님 제 친구한테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교회 오고 싶어 해요. 친구는 시집 갔는데요 애가 3명이고요 남편이 있는데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우리 남편은 아직 믿음이 없는데 개척교회 가가지고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할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우리 교회 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이들이 안 시켜줘요. 애기 엄마 애기 아빠는 웬만하면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면 됩니다. 교회는 일하러 온 건 아닙니다. 어떤 게 일입니까? 어떤 게 일이에요? 파 뽑는 게 일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근데 저희는 참 에피소드 얘기하면 갈 때는 참 즐겁게 갔어요. 그리고 사실 즐거웠습니다. 뽑을 때도 즐거웠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2번은 못 뽑겠다는 거죠. 할 때는 재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할 때는 재밌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2번 할 일은 아니다. 할 때는 왜 재밌었을까요? 일이 아니잖아. 그게 내 일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거고 노는 거니까 재밌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뽑는 일입니다. 교회 일도 교회 하는 것도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내가 은혜 받고 주님 만나서 교회 한번 쓸어보세요. 그게 일입니까? 그게 즐거움이에요. 근데 어떤 때 일이 되는가? 내 은혜 떨어지고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막 싫어지고
이러면 이제 교회에서 빗자루 한 개 들은 거 이게 이제 크나큰 일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안 하면 돼요. 무슨 이제 아시죠?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우리끼리 있다가 뭐 다 쳐올까입니까? 이게 아니라 어떤 목적의 부흥이냐는 겁니다. 어떤 목적?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 나와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 서로가 죽고 싶어서 한 달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상위 1%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이 집사님은 이렇게 받는데 니는 못 받고 이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열심으로 목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해서 모두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은혜 받고 목사도 복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복 받고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서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막 이렇게 교회 오니 안 오니 그런 거 말고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함께 은혜 받자. 이게 참빛 희망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잘 있는데 저는 진짜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잘 있는데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한 100명 우르르 온다. 저는 가라 할게요. 내 집에 와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이 그냥 수만 채워놨는 때리 수 채워가지고 빨리 교회 넓히고 빨리 때려 막 이래가지고 그런 부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주여 수 채워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그러게요 막 채워는 일단 채워보고 얘기합시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힘을 얻고 또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참빛 희망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희우부터 희우가 제일 어리나? 은서부터 해서 나이 제일 많은 우리 누가 제일 많아요? 김대철 집사님까지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은혜 충만한 교회 그런 참빛 희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기도하자 하면 맞아 기도하자. 언제까지? 기도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 기도 언제 그만하면 됩니까? 죽으면 그만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죽읍시다. 정말 그 제 소원입니다. 기도하다 죽읍시다. 딴 거 하다 죽지 말고 기도하다. 내가 오늘 죽어도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아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항상 모니터를 합니다. 항상 보면 항상 아쉬워요. 항상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랬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랬던 저랬던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하면 벌써 12년째입니다. 12년째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만족하게 되면 천국 가겠죠. 만족하게 되면. 근데 항상 아쉬워.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모두가 다. 이걸 해야 통닭을 튀겨도 안 어렸으니까 이리 튀기고 김에 양념을 이리 묻히 못 건데 애들을 이렇게 키워 못 건데 저렇게 키워 못 건데 항상 후회하는 게 우리 같은데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이렇게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이 있어서 아마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잘못 말씀드린 거를 좀 바로잡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빌립을 설교하면서 오후 예배 때 빌립을 설교하면서 나다니엘에 대해서 제가 잘못 설명한 게 한 게 있었어요. 나다니엘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스승을 찾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죠? 12명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안드레, 세 번째 요한, 네 번째 야고보, 그렇죠? 다섯 번째 빌립, 오늘 바돌로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리우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그의 친구 바돌로메입니다. 자, 오늘 이 여섯 번째 바돌로메. 자,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니엘입니다. 나다니엘.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빌립에게는 형제가 없을 수도 있다. 또는 빌립은 고향에서 떨어져 나와 살기 때문에 전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만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아무리 못해도 5,000년 지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아무리 못해도 2,00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빼지고 부풀러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지어지고 문헌이 있고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다 우리가 찾아서 얼매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자 하면은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성경까지, 성경에서부터 성경까지만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서로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나다니엘입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가장 친한 친구 나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자, 나다니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조금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조금만이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에 보시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빌립에게 이끌려 나에게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참 이스라엘인가 무화과 나무, 이 두 가지를 한번 연상시켜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참 성도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너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너는 참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 이 이야기는요, 나다니엘이 무화과 밑에서 무엇을 했냐면 율법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상징성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근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굵습니다. 잎이 무성하게 나와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강하고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참 살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와 좀 틀립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그늘에 있어도 겁나 더워요. 여름에 그늘에 있어도 덥고 햇빛에 있으면 더 덥고 이런데, 이 나라는 햇빛에 있으면 춥지만 그늘에 있으면 서늘서늘하게 우리나라 가을날씨 정도 책 읽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아래에 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몇 번씩 이 표현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있었다. 이스라엘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많은 것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율법을 읽음을 통하여서 참된 이스라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참으로 참된 희망 교회 성도인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형제와 자매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바로 참빛 희망 교회 아름다운 성도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답은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이라면 당신의 그 어머니를 누군가는 복음을 증거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증거하였고 또 어느 누군가는 그 복음의 씨앗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며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다니엘에게 있어서 빌립은 참으로 좋은 친구였습니다. 바로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예수를 증거해 주었다. 우리 또한 그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 친구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건, 형제가 되었건 분명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갈릴리 가나 출신이고 가나인이요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자, 원래 본명은 나다니엘이고 나다나엘이고 그가 불리는 별명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이라고 불렸지만 제자들 사이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돌로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그의 성품은 진실하고 마음에 간삼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또 이 또한 역시 빌립을 통해서 전도당했고 또 이 사람은 또한 역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눈 뜨시고 이제 끝낼게요. 다들 피곤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우리도 고추도 따라가야 되고 자, 끝낼게요. 자, 앞으로 보시고 자, 나다니엘,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다니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분명한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또 그 소개를 처음에는 비꼬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나사렛에서 큰 것이 날 수 있다냐라고 비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어떤 소망? 세상의 왕이 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절 말씀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라라고 칭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였다면 그리스도라 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모순되는 말이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과 행동은 따로 논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고 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입으로도 그리스도시요 내 마음으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되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내 입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면서 내 행동으로는 혹시 예수님을 랍비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가. 내가 오늘 하루 내 일주일 삶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어디서 누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허덕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빌립이 바돌로메를 주님 앞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면 이는 바돌로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 바돌로메가 될 수 있었듯이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다가온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를 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빌립처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따라가든지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떠나가든지 그것은 그와 그리스도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임을 꼭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올바른 삶과 암과 행함이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내가 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기도 행해야 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알면 우리가 오늘 주일 정말 땡 잡은 그런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가셔서 랍비라고 얘기하고 마음으로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움직이시며 암과 생활이 일치화되시며 오늘도 주일을 둘러보십시오. 한 주간 주일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기를 낳을 때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죠? 10개월이 걸리죠? 왜 좋다가 주의 아버지 찾습니까? 왜 쳐다보지 않기를 또? 얼마나 무한하시겠냐? 좋다가 주의 아버지 찾으셨다. 애를 10개월 동안 잉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얼마나 보살펴야 됩니까? 아직도 보살피고 있습니다. 남이 꽤 됐는데 아직도 보살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1년에 한 명씩 낳아야 됩니다. 잘 들었어 이거. 그럼 또 이제 오늘 가서 또 애를 가지 그게 아니고 전도를 1년에 한 명씩은 해야 된다. 자, 태풍듯이 10개월 동안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사랑을 전하고 내가 기도해서 잉태하고 또 아이 기르듯이 5년 6년은 또 돌봐줘야 돼. 낳고 끝났다 그래 한번 데리고 왔으면 돼. 지금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안 합니까? 전도 축제 안 합니다. 전도 축제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압니까? 가자 데려오자 하면 된다. 아자 해서 엄청 많이 합니다. 뭐 10배 20배 100배라고 데리고 오자 막 구호 외치고 한번 싹 데리고 와가지고 선물 교회 지정교회 선물 쫙 나눠주고 다음부터 교회 안 와요. 그거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제가 만약 그거 하자 하면 말리십시오. 저는 그거 해야 돼가지고 우리 한번 하자 이러면 다 말리세요. 저는 목소리 안 됩니다. 다 말리십시오. 무슨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네. 끝냅시다. 자, 바돌로메 기억하세요. 바돌로메 누군가로부터 전도당했고 또 그 전도당한 것을 그대로 또 증거하는, 그래서 끝내는 전에 오는 문헌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어느 누군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찾아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어떤 자에게는 그 손길이 생명보다 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 삶, 내 입, 내 생각 일치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